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되는 때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이들과 아우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스러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불행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여자가 너희에게 준 대로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2배로 갚아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로 부어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가 얼마만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고 또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할 것이다. 또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본말씀 18절에 보면 18절 5절에 이는 그 여자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행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또 이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 성은 바로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여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외친 것입니다. 본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였는데 바벨론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이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이 건설한 문화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귀신의 처소가 되고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이루어진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맨 먼저 하나님께 대적한 것은 바벨론 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냈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여러 가지 이 바벨론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바벨론, 또 경제적인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과학적 바벨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합이 되어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유엔 총회와 같은 것은 정치적인 바벨론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모든 교파가 하나 되어 교리는 다르더라도 사업은 같이 하자는 사업주의적인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이 바벨탑입니다. 선진 국가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인공 유성을 쏘아 올리는데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여 과학의 힘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이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적막하고 황폐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바벨론이 멸망하여 지옥과 같은 것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고 마귀의 역사만 있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가 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뉴스에 보니까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남녀성을 이미 다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 나는 남자도 아니고 나는 여자도 아니고 중성, 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나가는 세계가 바로 이 바벨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불러내셨다라고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음행을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간음도 있었지만은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도취되어 살았으므로 그것이 곧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주의자들이 인본주의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물질과 사치와 향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득 참으로 이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고 또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이 성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오라라고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벨론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서 나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믿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벨론을 떠나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죄에 빠지지 않으며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능하신 주의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주의에 빠져 사치와 향락을 일삼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 11절에 보면 재앙이 일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주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향한 모든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고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대담하여 더욱 불의한 일을 행하지만 그 죄가 점점 쌓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준 그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위의 갑절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 않고 무거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석근잔이라고 하였는데 세상주의는 사치와 향락과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의 각종 범죄에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할 때도 재앙과 그들의 그 고통의 형벌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벌을 섞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떠나는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버리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것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십니다. 음녀는 자기를 좀 더 영화롭게 하고 자기 몸을 잘 꾸며서 음란 방탕을 더 잘해보려고 밤낮 그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만큼 재앙과 고통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죄 짓는데 사용함으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황이라고 하였는데 인생이나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핀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이 되면 이것이 곧 여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이 자기가 왕 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부가 아니라 라고 했는데 외짝이 아니고 배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물질과 세력들을 배필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사치하며 향락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호와를 나의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왕입니다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여 자기 주장대로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애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삼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력 등 세상을 자기 남편으로 삼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재미를 붙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산이 넉넉하고 권세가 높아지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줄 알고 결단코 애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과 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주린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옵니다. 하루 동안은 예기치 않은 날, 순식간에 재앙이 오면 인간이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면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장담하였지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강하시고 무한하사 그것들을 모두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전부 망할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견고하게 잘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이나 다니엘 당시 바벨론이 하루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와 음맹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된다는 말입니다. 땅의 왕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노릇 하던 사람들입니다.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음행하고 또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재앙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오랜 시간 끌지 않습니다. 크고 견고하여 인간들이 의지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순식간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한시간에 애통과 흉년과 사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한시간에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향락하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11절에 땅의 상부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당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임할 때에 땅의 장사꾼들도 바벨론이 망할 때에 울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는 것은 자기의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세상의 망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이 강팍하고 또한 악이 들어차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허리를 동여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바벨론 성과 같은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서 나오라고 하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저희들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